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는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저를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듯이 신앙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하는데 또 다양한 자기 주장들을 하는데 혼돈스럽죠. 어떠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뿌리를 둔 신앙, 어떤 경험이 있든 어떤 체험이 있든 다 놔두고요. 그건 다 다른 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기초를 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건데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해 내려온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복음성곡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제가 한번 1절만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요. 가사에 집중하시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가사가요 6절까지 있는데 아주 화끈합니다. 가사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제목이 주님 고대가예요. 주님 고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재림을 정말 기다리면서 견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주님을 적당히 고대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치우친 신앙이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밤에 죽으면서 이 밤에 주님 오시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우리 그런 신앙들을 잘 회복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골자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어느 거 하나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셋이 골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들은요,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재림 얘기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특별히 사도행전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그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적 신앙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고 중심적인 신앙을 때로 떠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은 다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교훈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재림하실 사건 사이에 승천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구름까지만 보이고 그 위에 안 보이니까 주님 더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아마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도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셨는데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거기다 한자를 좀 더 넣고 싶어요. 하늘만 쳐다보느냐. 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천사가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로 믿어야 돼요.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해서도 안 되고 있는 얘기 잊어버려도 안 되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대로 오실 거예요. 승천하신 모습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과 재림 사건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이 있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승천하신 사건이야말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4절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지금 마가, 누가,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었다면, 만약 아마 부활 사건도 좀 혼돈이 많았을 것 같고요. 부활 사건을 그런 이단도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믿지 않고 철학화시키고 머릿속에 관념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쟤들이 만났어요. 여인도 만나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쟤들과 함께 생활하신 게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럼 훌쩍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핍박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쑥 들어오시고 문 잠겼는데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신 건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도 또 사라지셨다가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 잠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져보라 그런 정도 있고 손가락 넣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뭐 힘들고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도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령한 몸이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식사도 하셨어, 요한복음 보면.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이 지하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혹이라도 정말 내가 헛기비 본 거 아닌가? 뭐 환상 본 거 아닌가? 보고도 날 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갈릴리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 부활해서 확인 동의한다 느꼈으면 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충분히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냥 팽개치고 그냥 고기 잡으러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충분히 혼돈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승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승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이런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40일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자세히 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지금 자세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확실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바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이 승천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혹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실까요? 아니면 뭐 환상 뭐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기에 흔들리거나 의심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런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혼자 가는 걸 봤으니까 제자가 혼자 가는 거 여럿이, 그러니까 재림이 결코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테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 구절이 만약에 성경에서 빠졌다면, 안 그래도 이단도 많은데 별 소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근데 분명하게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도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지금 유성에 그 군 사령부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신도안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신흥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칭 예수, 뭐 양도천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뭐 전도관에 뭐 박대선 씨도 마찬가지고요. 다 재림 예수 아니에요, 자기가? 또 그런데 그게 다른 무리들이 있네요, 거기 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모르고요. 어떻게 오시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 성경 꽉 붙이고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가리어 보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구름까지만 보니까 구름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요. 어떤 엉뚱한 소리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겠다. 예? 추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 눈에 보이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승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천 사건은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승천의 사건을.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같이. 그리고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하늘 올라가시는데,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대망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신앙을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재림은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 재림을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살기가 좀 명확하게 하니까 뭐 재림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치우치거나 뭘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가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랬어요. 마르나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정말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글쎄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곧, 이제라도 오신다는 것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런 말 아니?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갈보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한 2만 됐으니까 지금 뭐 숫자가면 더 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길을 한번 미국 가서 가보시려고 갔는데 주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교회가 클 줄 알았죠.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찾아갈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런 건물도 안 보고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참 만에 찾았는데 깜짝 놀란 건 그 큰 교회가 왜 이런 몽고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천막으로 크게 이렇게 져가지고 안에 공간만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으면 되니까. 그 십자가에도 뭐 조그만 거 하나 붙여놓고 갈보리 교회 그 밑에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마라나타 커뮤니티 그렇게 여러분, 그 교회가 돈이 없겠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얼마든지 뭐 몇십억 몇백억 건물 짓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텐트 모양으로 해서 교인이 보면 좀 더 늘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 역사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가 은가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교회는, 초대교회나 2000년 역사나 오늘 우리 영남교회나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본질을 잊지 말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따라서 우리도 이런 재림에 대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죠. 적극적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2000년 아니라 앞으로 3000년도 좋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믿으면서 기다리고 죽고,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죽고 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지난 거 아니? 앞으로 더 지나더라도
또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2000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힘도 들죠, 물론. 그렇지만 그건 우리에게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마태복음 24장 25절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종말론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널려있잖아요.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겠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 그러는 각도에 보면 아직도 멀었죠. 조금도 마음 졸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 때도요. 재림이 금방 있을 줄 알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금방 재림하실 건데 뭐 일하냐 뭐하나 필요 없다. 일하지 말고 남의 집 가서 얻어먹자. 그런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무리가 있었거든요. 재림 뭐 금방 임박했는데 뭐 일하긴 뭘 일해 그냥. 오늘 얘기하면 그냥 산에 가가지고 흰옷 입고 손 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남의 거 얻어먹다가. 충분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거든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란 약속, 재림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옆에서 안 그래도 그런 걸 따라가면 되나요? 성경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 앞서 1장 8절로 제자들이 6절에도 묻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문제를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재림의 문제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때 시기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놔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받고 복음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절대 주님의 재림을 정치적으로 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경고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왜 자세히 쳐다보고 있느냐. 언제까지 쳐다볼 거냐 하늘을.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뭐 호기심도 많고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구름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또 계속 볼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람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 아마 이 말씀 아니었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마 계속 날마다 하늘만 쳐다봤을지 몰라요. 또 아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단순히 정적인 경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흰옷 입고 손 쳐들고 하늘 가가지고 그냥 그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가지도 않는 다미 선교 때 보면 그때 정말 대전 어디 무슨 산인가 흰옷 입고요. 가정 직장 다 팽개치고 가가지고 진짜 흰옷 입고 손 들고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다 있었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되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사 뒷전에 다 제쳐놓고 금식하고 뭐 철회한다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은 다 손 놓은 채 정적인 경건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제 이름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계 신문 보다가요, 큰 교도 아닙니다. 뭐 건물 상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어려울 때요, 평일중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리니까 조그맣게 도서관 꾸며놓고 책 빌려주고 애들 와서 뭐 공부하게 하고, 그 조그만 또 옥상에다가는 뭐 사제 수영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인원 제한해가지고 뭐 여름 같은 때 뭐 수영도 시키고. 뭐 그게 뭐 믿는 사람만 오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믿는 들 데려와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하나님 선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지역사회에 안 믿는 애들, 다 안 믿는 애들이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와서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일이 다 돌봐주고 간식 주고.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아직 교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놔두세요. 놔두고 우리 알만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교회 한번 발걸음 들여놓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뿌리면 뭐 언제 그들은 하나 알아서 고르실 테니까요. 복음 전하기 위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의 모습이란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세입니다. 노는 자세가 아니에요.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시면요, 기억력도 자꾸 쇠퇴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25만 개의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도 기억력이 있고 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때 주의 일을 빨리 해야 돼요. 늘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어르신들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 다 하고 차도 다 마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왜 커피 안 줘? 드렸거든요. 본인이 드셨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나 커피 왜 안 줘?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니실 때, 그래도 기억력이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지금.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인케림이라고 하는 중간 기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케림. 승천하시고 제가 재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 기간.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겠어요? 일하는 기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선교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의 기간이고 성령의 기간입니다. 승천의 재림까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도 오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물론 좋죠.
그런데 이 의미는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사용하셨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사랑 전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 구체적인 사건, 감람산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네? 모두가 다 알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확실히 다른 것은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오른쪽 왼쪽에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오른쪽의 사람들은 영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왼쪽에 염소의 무리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 경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뵐 준비 되셨어요? 잘 준비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일치 안 됩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세요. 잘 자신을 주 앞에 쓸 때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영혼육이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루라도 더디에 오시는 것은, 더디 재림하신 것은 한 사람도 더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기다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안달할 거 없습니다.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인케림,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때를 얻든지 뭐든지 어쨌든 안 믿는 사람, 그가 누구든 간에 19세부터 주위 사람들까지 우리와 교회가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져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